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주보에는 15절부터라고 나왔는데요. 1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개정개혁으로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이 새 번역은 13절과 14절만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새 번역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네, 제가 22절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를 개관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선지서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설교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서는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고 또 이제 적용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또 선지자에 대한 그 인물의 그 배경이라든지 또는 그 인물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잘 종합적으로 알아야 이 선지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설명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지서는 그렇게 그런 배경을 좀 알고 나면은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하고 선명한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통해서 많은 그 영적인 은혜와 도전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개인적으로 선지서를 읽으실 때마다 이런 배경들이 있는 것은 내가 좀 추후에 공부를 해도 되니까 먼저 이 선지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열정을 가지고 읽어 나가시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 심령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4번째 책인 다니엘, 애가를 합치면 이제 5번째 책이지만요. 그 다니엘서를 보겠는데 다니엘서는 이제 12장에 걸쳐 있습니다. 캐톨릭 성경에 보면 13장, 14장까지 나와 있긴 한데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12장까지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긴 책은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이제 알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에 우리가 좀 잘 초점을 기울일 수가 있겠죠. 다니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지자라기보다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왕궁에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바사 제국, 또 이런 그 왕궁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굉장히 고관으로서 일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화력이 아주 굉장히 돋보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그 사역 기간을 한 70년 정도 잡는데요. 굉장히 길죠. 10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제 80대 중반까지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70년간 이 다니엘이 정치하면서도 보여준 그 신실한 믿음, 그리고 헌신, 이것을 통해서 그의 그 선지자로서의 삶과 사역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제가 도표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외우시지 않았나 싶은데, 자, 줄이 먼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BC 1000년 그 성행하고 번창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통일 왕국이었죠.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양쪽으로 갈라지죠. 남북으로. 그래서 922년에 왕국이 분열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몇 년에 망하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722년, 200년 만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586년에는 남유다가 남쪽이 망하죠. 바벨론에게. 그런 다음에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536년에 1차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450년 전후를 해서 2차, 3차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 언제 활동을 했냐면, 우리 지난주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586년 가운데 있는 바벨론의 멸망 때에 모든 것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에 앞서서 한 20년 앞선 가운데 1차 포로 시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간 때입니다. 일찍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그때 이들의 나이가 10대 중반 정도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또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지난주에 보셨던 에스겔과 10,000명의 또 이제 국가의 나라의 좀 높은 직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끌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니엘은 보면 그 605년에 1차 포로 때부터 그 다음에 536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패권을 잡았을 그 시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주 장기적으로 정치도 했고 선지자 역할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10대부터 자기 민족의 비운을 품고 자란 사람이죠. 너무 아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든 세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그 강대국들의 노란하고 그리고 휘말리고 그다음에 고통을 당하고 했던 그런 국가적인 비운을 이제 가지고 자란 사람이죠. 그런 그 비운을 일으켰던 그 제국들, 아주 강력했던 제국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고, 또 어떠한 구체적으로 당신의 그 고결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좌절이고 또는 고난이고 그 고통밖에는 없는 그런 민족적인 위기의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선지자로 하여금 무슨 꿈을 꾸게 하셨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먼저 보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3.1절 이제 그 기념을 하는
그런 날인데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정말 암흑기와도 같은 그런 캄캄한 시기였죠. 그러나 그때 과연 우리 조상들이 이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왜 그토록 열망했는지, 그것은 바로 그들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가 있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하고 또 해방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남의 것을 빌려다가 뭐 부자가 되고 뭐 하는 것보다도 가진 것 없더라도 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 열망이 아마 그들에게 이렇게 많이 비춰지고 있을 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먼저 흐름을 보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신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그 당대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당신의 새 일을 어떻게 일으키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좀 밑그림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에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아주 쉽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또 딱 반반씩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아유 죄송해요. 제가 저걸 잘 정리를 안 해서 보내드렸네요. 예, 다 펼쳐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까지인데 이 내용의 성격이, 그러니까 문학의 성격이 완전히 이 두 부분에서 달라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당대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묵시적 환상의 그 형식인데 여러 상징적인 환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냥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같이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에 나와 있는 환상들은 또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지금 중첩이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효과를 또 얻게 되죠.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숨겨진 무언가 비밀스러운 계획과 뜻이 드러나게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문학적인 특징을 가져요. 이런 문학적인 특징을 갖는 장르를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시록. 묵시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캄캄한 가운데 보여준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안묵할 때 묵자, 그 다음에 시는 보여준다. 근데 이 말은 결국 뚜껑을 열어서 뚜껑이 열리기 전에 그 속에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았던 그것들이 드러나게 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묵시. 그러면 묵시록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현실이 지금 고난과 재앙과 불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거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묵시록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 감추고 계실 것처럼 보였던 그 당신의 뜻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그 현실 속에 있는 많은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록은 이렇게 어렵고 막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어떤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서 희망을 갖게 하려고 하는 희망의 문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성행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 고통을 많이 겪었고 어려움에서 자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 시기가 수백 년이 가고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 그 문화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숨겨져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를 찾고 구하려는 그 열망 속에서 이제 작가들은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민족의 이제 앞날에 대한 그런 그 소망의 그 실체들을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문학을 많이 발전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묵시록이 유명한 민족은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친구들이 잡혀가고, 또 예루살렘과 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파괴하게 만들었던 그런 그 바벨론 제국의 2대 왕이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1장부터 4장까지 매장 다른 사건을 기록하지만 그 시작의 발단이 있습니다. 이 왕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또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나가거든요. 그러다가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그 다음에 6장에서는 그 바사메데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때 좀 복잡했습니다. 이 제국의 형성이 복잡했는데, 바사는 페르시아고요. 메데 제국도 또한 있었는데, 이게 같이 이제 병립되는 그런 시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패권을 잡았던 메데의 그 다리우스라고 하죠. 다리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근데 이제 이 메데는 바사에 의해서 후에 망하게 되죠. 여기에 유명한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참 놀랍게도 발단이 있으면, 이야기의 발단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발단이 일어나다가 위기가 닥칩니다. 그 다음에 위기가 닥치는데 그 위기를 또 해결하는, 또 해소하는 그런 또 국면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5장만 빼고는 1장부터 6장까지 다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장에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 궁중에서 이제 그 궁중 교육을 받는데, 이들은 모든 것이 다 왕이 하사하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사용하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똑똑한 영재들이니까 잘 먹여야 된다.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수험생들 잘 먹여야 된다. 이제 그 얘기하는데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최고급 음식, 그리고 기름진 것들, 그리고 포도주 이렇게 대접을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제 자기들 유대 문화 속에서 배운 그 종교적인 그런 교육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보니까 자기들이 보기엔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걔는 먹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먹으면 엄명을 어긴 셈이 되버리죠. 그래서 이들이 그 이제 환관장에게, 그 음식을 다루는 이제 그 환관장에게 이제 그 딜을 합니다. 우리에게 열흘만 이것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잘 못 먹어서 얼굴이 초췌해지고 그냥 비실비실 하면은 그럼 우리가 생각을 바꾸겠는데, 하여튼 열흘 동안에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음식을 안 먹고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런데 이것을 허락해 주는 것조차도 환관장에게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것을 안 먹는 것은 엄형 반역이잖아요. 근데 이 환관장이 어떤 면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의 목을 내놓고 그럼 그렇게 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워낙 영특하고 그리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어떻게 바데나를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열흘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살이 더 오르고 더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해서 왕에게 데려가서 그들의 이제 지혜와 총명을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위기가 있고 또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장에서 6장까지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런 좋은 결말들을 이제 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좀 살펴야 되는데요. 다니엘이 이제 주로 그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데 비범한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해서 우리와 굉장히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적인 모범은 2장만 보더라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 거예요.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꾼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참 기이한 꿈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중에 있는 그 박사, 술사,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당대에 이제 뛰어난 학자들이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이제 궁중에 중앙부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고관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요. 이들을 불러서 너희들 두 가지를 좀 나에게 말해줘야 되겠다. 첫 번째 것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좀 말해다. 황당하죠? 네. 두 번째로는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나서 해석을 좀 해다. 해석. 그래서 이제 이들이 굉장히 애를 썼는데도 그 꿈을 이제 끄집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 못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리고 엄포를 놨습니다. 사실 못하면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가 없어서 모두가 다 이제 사망의 날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 다니엘이 근위 대장으로의 그 추천을 받아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어떤 꿈인가를 이제 말해주고 이렇게 조금 힌트를 주시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다니엘이 나가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왕이 본 것은 큰 신상을 봤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신상을 가만히 보니까 머리는 금이고, 지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 머리는 금이고요. 그리고 팔과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요. 그 다음에 정강이, 종아리 쪽은 뭐 쇠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 섞여져 있더라. 이런 것을 이제 본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을 향해서 어디로부턴가 날아가는 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돌은 가만히 보니까 다듬어진 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다듬어진 돌이 아니었는데 그 돌이 하나가 지금 밑에 발 쪽에 보시면 돌이 지금 발을 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상이 갑자기 풍지박산이 나면서 먼지처럼 되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신상을 친 돌이 어떻게 됐냐면 이것이 뒤로 가서 점점 더 불어나서 이렇게 쌓이더니 태산과 같이 이렇게 커졌다라는 거죠. 돌이. 그래서 큰 산을 이룬 것을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각종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이 신상들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다니엘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로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는 당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당신이 지금 패권을 잡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은으로 된 부분은 이제 그 다음 제국 페르시아 다음 제국이 어떤 제국이냐면 그리스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을 이야기해요. 다니엘서가 사실은 BC 2세기경쯤에 이제 최종으로 다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편집할 때 이 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헬라 제국이라는 것은 이제 틀림없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으로 된 부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로 내려가면서 이제 그 후대의 제국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조금 좀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그 해석은 소개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부분들은 그 이후로 오는 그 패권을 잡는 그 제국들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국들을 깨는 것이 작은 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작은 돌인데 손으로 다듬지 않았다라는 뜻은 이게 초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돌이 딱 가서 쳤을 때 그것들이 다 가루가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 제국들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실체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제 돌이 산을 이루게 되는데 큰 태산을 이루게 되는데 이 산은 구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그죠? 그래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서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그런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끄떡하면 돛다 끌어 산으로 가서 계룡산파, 지리산파 뭐 이렇게 나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태산과 같이 되는 그런 역사를 못 봤어요. 어쨌든 시작은 돌 하나로서 미미했지만 후에는 태산과 같이 충만해지는 어떤 실체가 들어선다. 거기에는 이 제국의 기운이 사라진다. 이 해석을 딱 해주었더니 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감동을 받았을까요?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이 느부갓네살이 감동을 받았어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절하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약속한 예물과 향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또 더 고관의 자리에 이렇게 오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은 다니엘이 봤지? 탁월한 꿈의 해몽가였어. 환상을 보고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였어. 이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상시에 얼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에 대해서 민감했고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정확히 듣기를 원했고 그것을 노력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고 깊이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 다니엘의 영성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 다니엘의 영성의 삶,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그 시대가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러한 꿈과 환상의 해몽의 자리에까지 나가게 하신 것이지 기본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깨어 있어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냥 우리를 스쳐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말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아를 이야기했어도 나는 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나 또는 말하는 환경이나 뭐 열악하다, 저 사람 난 싫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핑계가 안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자세이고 그것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바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귀를 스쳐 지나가지 않고 나의 마음에 딱 전곡에 찔려서 들려질 때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말씀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의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행하신 일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하셨다. 그 일의 의미를 우리가 마치 오늘 새롭게 듣고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어저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오늘 그거는 모른 척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무슨 뭐 시험 보는 뭐 범위 안에 들어서 내가 그걸 알았으니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적을 수 있는 그래서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지금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것을 알았으면 어저께 하나님을 사랑이신 것을 알았다면 오늘도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또 나에게 새로운 사랑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새롭게 알고 내일을 또 새롭게 알고 또 날마다 새롭게 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옛날에 배웠던 거 아니면 자기가 지금 현재에 붙들고 있는 어떤 신앙의 수준을 놓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상하게도 이 타락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은 의식으로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귀찮아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꾸 열정을 갖는 것을 피곤해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난 알아. 하나님 사랑 안 돼. 왜 자꾸 하나님 사랑 얘기하고 그러는 거야. 나 하나님 계획, 완성 뭐 이런 거 나 공부했어 다. 나 아는데 왜 또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직 안 갖추어졌다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에 공부를 하고 세상에 교육을 받고 세상에서 좋은 말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수준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소원을 꺾어버리는, 스스로 꺾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을 포함한 인간에 대한 정직한 발견과 이해와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 두 번째 측면에서는 이 다니엘이 얼마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기에 정말 그 자신의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그 정직한 고백과 함께 주님께로 나아갔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9장과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많은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의 중심은 9장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9장에 보면 이제 그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는 동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이것은 이제 자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이제 율법서 또는 또 선지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권이 뭐였냐면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레미야 서죠. 이제 그것을 예레미야가 이제 포로들에게 보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따가 다시 그것을 공부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그냥 생각하고 말았다가 아니라 굉장히 곰곰하게 묵상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지금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회개의 기도. 그러면서 5절 이하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이제 복수 1인칭을 씁니다. 다니엘과 우리. 뭐 민족들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도 중에 자신과 조상들의 죄와 잘못, 그리고 반역했던 것, 또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것,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오만했던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진실한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치를 당하기도 했고 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기도 했고 끌려왔어도 지금 거기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반목과 원망과 탓과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10대 중반쯤에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민족이 너무나 불운했고 위기에 날마다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위기에 봉착한 것이 다니엘의 잘못인가요? 다니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죠. 그죠? 다니엘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해도 누가 아무도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의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잘못인 것처럼 자기 조상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보자이죠. 진짜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자기 조상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도 따라서 원망하고 저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 회개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고발이고 그거는 고자질이죠, 고자질. 근데 이것은 다니엘이 인간이 단순히 못되고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잘못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과 관계가 피상적이 되었고, 그냥 뭐 생각나면 하나님이 뭐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지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뭐 전혀 무방하고 뭐 이런 상태. 또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나는 항상 뭐 틀릴 때도 있지만 지금은 내가 맞으니까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말씀 듣지 않아도 얼마든지 바르고 정직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오해하고 오만하고, 이런 것이 죄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나도 피해갈 수 없다, 나도 그런 죄라면 나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자기의 깊은 곳에서의 정직한 발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발견했을 때 그냥 인정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남은 힘을 남겨두지 않고요, 그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해하는 존재가 되었고 오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우리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시작되게 하고 그 나라가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바로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죠. 그냥 자기들이 짜놓은 대로 하면 다 안전한 거예요. 누가 뭐 아파하던 누가 뭐 피해를 입던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던 대로만 하면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교회들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대로만 하면 다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인간적이지 못하게 하고, 또 인간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그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얼마나 그 황폐하게 하고 메마르게 하는가, 심지어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심지어는 아주 절친한 친구들, 교우들 사이에서도 뭐가 하나 삐끗하면은 그냥 그 관계가 썰렁해지고 마치 얼음장을 사이에다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차가움을 느낄 때, 그것이 과연 내가 옳아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이 그러시다라는 말이 아니라 현대 교회와 이 세상이 그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 자기 것처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처절함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속에 있는 것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새로운 일을 보이셨죠.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실체와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고결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영원하고 고결한 나라가 어디 그냥 쑥 단데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쾅 떨어지는 게 아니라 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식물이 싹을 내고 줄기를 내듯이 피어나는 곳이 있는데, 그 피어나는 곳은 어디냐면 고난 속입니다. 어려움 속이고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곤경 속입니다. 곤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기를 다니엘과 같이 열정 있게 나아가고, 그 다음에
자신의 비참함, 인간의 처참함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으로서 싹이 나게 하고 줄기가 나게 하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이게 파스칼이라는 사람, 유명한 그 신앙인을 아시죠? 그 팡세라는 책을 쓴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팡세에서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거기 적어놨는지 기억이 지금 적어놨네요. 자신의 비참함을 못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기의 죄가 뭔지 몰라요.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있긴 있는데 뭐 별로 그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파스칼은 인간이 교만해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자신의 비참함을 푹 빠져가지고 깨달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절망 속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정말 맞다. 우리가 양극에 지금 완전히 그냥 요동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어떤 때는 교만한데 교만한 줄 모르고 어떤 때는 절망했는데 절망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양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파스칼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비참함과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그 두 길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 속에는, 또 우리 현장 속에는 언제나 복합적이고 얽히고 설킨 그런 나라의 또는 사회의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로 한번 빠져들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암담함이 우리를 완전히 제압을 해버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도 그래요. 이것이 질병의 전파,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은 피해, 이것을 하면은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다 그 전파를 막고 그리고 예방하고 그리고 병에 치유하는데 하나가 돼야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싸우고 있잖아요. 그냥 그 앞에 책임과 그 정말 그 의무, 그리고 또 그 병을 고쳐주고 싶다라는 그 이타심이 있는 그 그룹 말고는 모두가 다 이것을 활발하고 말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옳고 그르다고 싸우고 있어요. 특히 총선을 앞두니까 이걸 좀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근데 자기들은 그게 이용해 먹는다는 게 발각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 중고등학생들도 보면 다 알아요. 그러면 이것이 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 엄청난 위기와 그리고 고통 속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아파하지 않아요. 불안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아픔을 공유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면 우리가 신천지는 이단이지만 그렇게 병이 많이 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구도와 잘못된 방식을 우리가 꾸짖어야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 신천지는 99%가 그냥 순응하는, 맹종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런 사람들, 1%의 그 지도부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지금 옥죄고 있고 그 아주 드라이브를 강하게 하고 있는지 꼼짝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뭔가 지도부의 잘못입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아픔을 공유해야죠. 괴물 보듯이 완전히 인간이 아니듯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신천지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 인류 애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여기서
너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뭐 다 어떻게 뭐 하고 나는 주인이 아닙니까? 이제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많이 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죄인이니까 다 잡아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을 막 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가야 돼? 어디에 서야 되죠? 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처참한 이 상태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이 제3자의 자리에 이렇게 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정말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면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곤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들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삼고 주님께 나갈 때 우리 모두가 다 버려지고 내팽겨진 것 같은 그런 처참함으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또 좀 그 과정에 하나의 일을 좀 설명해야 된다면 다니엘은 기도 중에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요. 환상을 보고 더 지치고 더 나가 떨어졌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10장 9절을 보게 되면 10장 9절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희망을 가졌다가 아니라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네게 하는 말을 주위에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네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이제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아직 힘을 못 차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18절, 10장 18절, 중간에 좀 읽고 싶습니다만 건너뛰고요. 18절에 보면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힘이 났습니다. 완전히 자기의 할 수 있는 말을 찾지 못하고 기력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그 천사를 통한 위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이 말씀이 직접 들렸을 때 비로소 다니엘은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으로 그리스 제국 이렇게 주관하시면서 당신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7장 본문에서 이미 언급된 것 13절 14절 말씀이 이런 것이었죠.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 영원할 것이다. 그것은 인자 같은 이, 사람 같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다니엘이 자기 1인칭으로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뒤로 갔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 해석이 이제 발전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거는 좀 복잡한 해석인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 나라를 누리기를 기대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이 나라는 다니엘의 우리 신앙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처절함을 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두 가지 중요한 영성의 기둥을 우리가 갖추어야 함을 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으로 힘이 나시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하고 또 강하여라.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서 진짜로 들어올 때,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말씀을 그냥 그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은 아마 안 들리실 거예요. 힘이 되는 걸 경험 못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질 때, 그때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얼마나 녹이시며 나로 하여금 얼마나 진정으로 참으로 강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했죠.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더 해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한 동참의 의지가 엿보이고 있는 그런 다니엘의 고백이죠. 그래서 자기의 몫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바로 그 다니엘의 결단이 바로 이 10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포로기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인간의 처절함을 아는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이런 신앙의 새 세계가 날마다 우리에게 열려서 우리가 공동체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그 새 희망들이 날마다 충만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니엘이 가졌던 그 신앙을 좀 같이 배우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신앙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 좀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수양회장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며 또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마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고 또 우리 강사로 애써주신 오지영 작가님 주님께서 끝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제 6월달에 부임하겠지만 3월 중순에 한번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 남요한 전도사님과 우리 크리스티 두 내외를 위해서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 잘 준비시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 정말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새 일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에 정말 변함없어야 할 이 두 기둥이 세워지는 가운데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며 또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 길에 붙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디모데 수양회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하고 또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베풀어진 말씀 속에 큰 은혜의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작가님 또 오늘 귀가하는 먼 길을 또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남요한 전도사님 내외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3월 중순에 이렇게 귀한 또 방문의 기회를 이제 얻고자 하는데 주님 뜻하신 바 또 이 방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